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가
우리가 힘든 삶이나 어려운 삶이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상처나 힘듦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과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일에 드렸던 예배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 학생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PPT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아의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PPT처럼 7대 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8월 15일처럼 이 일제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20절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이 두 절기, 무교절과 유교절,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저를 따라와 주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6월절은 매년 1월 14일에 드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또 큐티하고 있죠? 열심히 큐티 묵상하는 거 큐티를 하세요. 큐티하는 것처럼 열 재앙이 거치면서 이 열 재앙의 절정,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 큰 아들의 죽음, 제가 얘기했어요. 큰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제가 죽는 거랑 다름없는 그 재앙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21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양가에 다 바르라라고 합니다. 그때의 패스오버, 6월 넘어가다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가 애굽 백성이면 원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죽고 애굽 사람의 장자도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 여기엔 피가 있네, 여기에는 이미 죽었네 하고 패스오버, 6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장자, 큰아들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년 1월 14일마다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저를 보세요. 이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6월절 제사, 그래서 패스오버를 넘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넘어가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이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이 6월절의 피, 예수의 피를 경험한 기억이 있나요? 저도 오늘 아까 선생님들과 이걸 막 같이 나눴는데,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막 나누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월요일날 아내랑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맨날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니까 가정 예배 때 아내가 예배를 인도해요. 기도를 인도하고 할 때 아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잖아요. 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제가 어떤 게 생각나냐면 20살 때, 원래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20살 때 교회에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청년 때 저 제일 구석탱이에 가서 기도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그때 말랐어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예수의 피가 믿어지니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6월절의 피를 경험한 기억이 있나요?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저께 토요일 날 학생들이 좀 기도에 나온 친구들이 줌으로 기도회를 해요. 그게 많이 나오던 많이 나오지 않던 주님이 저에게 계속 부담감을 주세요. 사나야, 이 기도회를 계속 지켜라. 저도 몸이 피곤하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지켜라.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쯤 기도를 하면 계속 울어요.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긍휼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인데요. 이 우월절은 1월 14일이면 바로 연결되어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은 구원, 그것을 기념한다면 이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아멘. 무교절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출애굽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출애굽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한다면 무교절은 출애굽 자체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에는 이 그림처럼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즉 집안에 어디에 냉장고라도, 이때 냉장고 없지만 누룩이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다 집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런 의미예요. 집에 식빵이 있는데 딸기잼, 초코잼을 다 치워야 돼요. 그럼 맛이 없겠죠. 맛이 없게 지내야 돼요. 밥을 먹는데 고기 반찬이 최고잖아요. 고기 반찬을 다 치워야 돼요. 맨밥만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최악이죠. 이 일주일 동안 고마워요. 시온이 막 고개를 열심히 끄덕여줘서. 이 일주일 동안 왜 이것을 지켜야 하냐면, 구약에서 누룩, 이것은 죄, 악, 유혹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과 같이 죄악된 것을, 유혹된 것, 악한 것을 구별하고 승리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애굽의 신들, 우상 숭배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 이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 줬죠? 네, 좀 끄덕여줘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죠. 고마워요. 위로가 되네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를 한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재앙, 지옥의 형벌을 해야 하는데, 예영이에게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를 한 거예요. 그 재앙을 넘겨주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네. 죄의 대가를 치렀네. 누가? 예수님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을 미리 예표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무교절은 누룩, 죄, 이 유혹을 상징하는 것을 떠나서 성화된 삶, 죄에서 승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별이 피곤하죠? 이거와 같아요. 오늘 메시지는요. 구원과 성화, 양면의 동전처럼 구원과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양면의 동천, 구원과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 쉽게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한 질문할게요. 이성을 사용하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사람은 안 변할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인이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사람은 안 변할까요? 여기서 지금 다 속으로 누군가는 에이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이런 친구가 있고, 그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누군가 마음속으로 사람은 안 변하죠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열려야 뒤에 게 열려요. 오늘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해, 이것은 또 사람은 변해, 이것도 세상으로부터 들은 메시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게 뭔지 알아요? 에이 사람은 안 변해, 이 얘기 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박혀 있는 거예요. 에이 사람은 안 변해, 봐봐 저 사람 봐봐 안 변해, 경험에서 본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저희가 손들어 봤었거든요. 청년들도 거의 70-80%가 안 변한다.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은 안 변해. 왜냐하면 계속 세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안 변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은 안 변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인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저는 확신해요.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오늘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뒤에 게 다 들리냐 안 들리냐예요.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열매,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거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다. 즉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변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로 했어요.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를 믿기로 한 거예요. 단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사람이 변하고, 다시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사람이 변하고, 반대로 직분이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고봐요 안 변하잖아요,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직분이 목사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변한다, 그것도 반드시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야 사람은 안 변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시겠어요? 아니야. 성경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 그건 신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는 거, 자비한 마음, 그건 신의 성품이에요. 변할 수 있다라고 믿기로 하시겠어요?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과 성화를 의미하는데 출애굽기에 굉장히 장황하게 긴 구절, 원래 더 긴 구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 긴 유월절과 무교절을 단 두 구절로 압축해요. 압축해서 단 두 구절로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잠을 깨세요. 피곤해도 자 집중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얘기하죠. 악한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악을 없애라. 이거는 새 덩어리가 된다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교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 얘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개역개정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원래 가르라고 있어서 무엇 때문에라고 돼 있어요. 즉 목사님 우리가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죄악을 제거해야 되냐면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왜냐하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고 죽으셨기 때문에. 왜? 죄를 제거하시려고, 성화되게 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과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라고 해요. 즉 예수님의 순전함, 예수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라는 건데,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햇빛, 이렇게 빛이 비치잖아요. 여기 원래 불 다 꺼져 있거든요. 햇빛이 비침으로 판단하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다예요. 여기 불을 다 끄면, 암전되면 완전히 다 어둡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빛을 딱 켜면 우리가 다 드러나듯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들이 다 들춰져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계속 중요하죠. 오늘 중요해요. PPT 더 주세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고 성화 없이는 칭의도 없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구원과 성화가 양면의 동정이다. 제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동전 한쪽이 없어요. 5만 원짜리 지폐 한쪽이 없어요. 그럼 그 5만 원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구원과 성화는 양면의 동전처럼 반드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과 성화, 즉 이거예요. 한 학생이 목사님 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삶에 조금도 성화가 없어요.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끊임없이 점진적이에요, 더뎌요, 조금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내 삶에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도 죄의 찔림이 없고 조금의 변화도 전혀 없고 세상과 완전히 똑같다면 다시 질문해야 돼. 난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머리로 믿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구원과 성화의 양면의 동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게 많아요. 이 복음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노력할게요. 목사님 노력할게요.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해요. 죄송한데 복음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충격이지 않아요? 이건 충격을 받아야 돼요. 복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복음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는 말 표현 많이 해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원천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노력의 열매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닮아가면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누가 맺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혀주는 거예요. 그게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이 가지가 엄청난 노력과 힘을 다해야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뭐만 하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걸 노력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에 맺혀지는 것이에요.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노력해서 맺을 수 없대요. 단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함,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점이 열매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죄에서 이겨야 돼 이거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초점이 24시간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고 죄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얼마나 느끼해요. 현빈아, 내 안에 거해. 느끼하잖아요. 나도 네 안에 거할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안에라는 헬라어 제가 많이 표현했어요. n이라는 건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예요. 거하다라는 건 헬라어 메노, 거하다, 살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역을 많이 했어요. 나와 함께 살자. 나도 너와 함께 살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랑 같이 살자. 나도 너와 함께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성을 사용해서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같이 사세요. 끔찍해요. 예수님이 같이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자훈련 줌으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장사나 목사가 아니라 장사 목사 저기 내려와서 앉아있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완전히 흥분되고 집중될 것 같아요. 막 사람을 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같아요. 설교 때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같이 살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방에서 같이 자요. 그럼 유튜브로 이상한 거 못 보겠죠. 예수님께 24시간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욕 엄청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욕 엄청 나오더라고요. 너무 나와서 막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욕을 에이 18, 에이 시읒 비읍, 비읍 시읒, 지읒 니은 다 하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만 함께 있어도 욕 못 하는데 어떤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수련회만 왔나 봐요. 그러다가 습관처럼 에이 18 했다가 제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입을 탁 가리더라고요. 그것만 목사님만 옆에 있는 걸 알아도 입을 딱 다시 넣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 24시간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습관적인 죄를 지고 욕을 할까요? 그건 죄를 안 져야 돼 라고 예수님 성품 닮아야 돼 라고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 24시간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성화라는 책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며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표현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속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믿음의 실험을 계속 해왔고 8년 9년째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자훈련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7년 전에도 제자훈련 처음 시작한 건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도 중고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이었죠. 제자훈련 했어요. 그 제자훈련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하고 동행하자, 이건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계속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설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제가 깨달은 거 이거예요. 억지로 누군가를 딱 끌어서 야, 예수님과 동행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제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제 감사한 건 뭐냐면 7년이 지났는데도 그 학생들, 고등부 학생이었던 애들 지금 다 청년이 됐어요. 저에게 지금도 찾아오는데, 목사는, 전도사는 떠났지만 애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남으셔서 그들 안에 자기들 청년들끼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막 일으켜요. 저는 떠났는데 예수님만 남았어. 그래서 아이들이 나 이렇게 해서 습관적인 죄에 승리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비전이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승리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전에 아예 안 믿었을 때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 주니까 거의 최악이었대요. 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그랬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는 저는 그래도 확신해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여전히 전 부족한 거 알거든요. 금요 성령기도회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해서 아내한테 막 용서 구했어. 무릎 꿇고 여보, 예수님 너무 안 닮아서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격려해 줬어요. 여보, 예수님 닮았어. 여전히 안 닮았어요. 그러나 10년 전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요. 조그마지만 열매를 맺었고, 저는 확신해요. 제 10년 뒤는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예요. 더 죄에서 민감하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거. 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전 변할 거예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전 성경을 믿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다시 이 설교를 계속하지만,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나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목요일인가 핸드폰을 신발장 안에 그냥 넣어버리고 더 가족에게 집중하자 이렇게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설거지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대화했어요. 가정에서. 그때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한 걸 느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붙어있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붙어있자.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선포합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헛된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청년 때 부산의 이곡제일교회 선교를 갔다 오는 길에 봉고차에서 정말 예수의 피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4-5시간을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의 피로 정말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제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더 깊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말씀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정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학교에 가서도 내가 줌으로 수업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집에 있어도, 혼자 있을 때에도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열매 맺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이상 말로 아니라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믿어지며 하나님, 예수님께 계속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2월절과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24시간 계속해서 찰싹 붙어 있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이 선명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그것이 의식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가정에 함께 살고 계심이 믿어지고 눈 떠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윤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딸 윤희에게 안수해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24시간 계속하여서 찰싹 붙어있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광고 PPT 띄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체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좀 꺼내주셔서 부탁드려요. 달력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핸드폰 가지고 오신 친구들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서 해주세요. 핸드폰을 구걸해야죠. 핸드폰을 꺼내셔서 달력을 켜주세요. 그래서 PPT는 제가 넘길게요. 5월 14일 금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주최로 다세기를 해요. 요 날을 혹시 체크해 주실 수 있으세요? 5월 14일 다다음 주 금요일 다세기를 우리 중고등부가 담당해서 해요. 그래서 요 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강사로 우리 송중기 좋아해요? 송중기가 아니라 우리 동명인 송중기 목사님 네 오십니다. 나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확 닫혔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5월 14일 날 불쌍히 여기셔서 체크해 주시고 꼭 같이 우리 중고등부 주최로 하니까 참여해 주셔서 어렵게 강사 이분 너무 말씀이 좋으세요. 훨씬 탁월하세요. 그래서 꼭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5월 2일 어린이 주일이고 예배 시간에 장학금, 우리 부활주일 헌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호명하고 PPT로 나오면 요 앞으로 이렇게 일렬로 쭉 저를 보고 서주시겠어요?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문규환, 김서현, 규환이 나와주세요. 정준우, 이예영, 김예영, 송윤주, 이아영 나오세요. 박지환, 정의진, 나겸손. 네. 네,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다 나와주세요. 일단 얼굴. 이 대표 두 친구는 위로 올라가서 오늘 드리고요. 네, 그래도 다 나와서 저를 보주시고 우리 장학금으로 선발돼서, 이거 장학금은 제가 선발한 게 아니라 장학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최종 결정으로 된 거고요. 저를 봐주시면 우리 장학금 전달하고 제가 박수할 때 다 같이 한 방에 박수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네, 뒤돌아서 인사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규환이랑 지환이는 저 잠깐 볼까요? 규환이랑 지환이는 문규환, 박지환 잠깐 와주세요. 박지환, 지환이 어디 있어요? 박지환 못 왔나요?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환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들